오늘도 많이 지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 중에는 요즘 신앙생활이 좀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지? 기도는 하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에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당시로선 엄청난 상업 도시였고 온갖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꽤 활발한 교회였어요. 은사도 풍성하고 성도들도 많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 토론도 하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도들끼리 편이 갈려서 싸우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스캔들이 있었고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는 일이 성찬 자리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경쟁했고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지금 우리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무려 16장에 걸쳐 있어요. 교회가 가진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편지는 질책이나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이상하게 따뜻하고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는 그 편지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해요. 신학 공부나 설교 말고 그냥 우리 이야기로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문제를 가졌고 바울이 거기에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닿는지 천천히 같이 가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중에 요즘 교회에서 뭔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 아니면 이 목사님이 좋다 저 목사님이 좋다 하면서 비교하는 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읽었을 때 이게 지금 시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와 너무 똑같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성경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편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제일 고상한 척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일 지금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그분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바뀌면 성도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특정 부흥사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 목사님 팬덤 같은 것도 생기고 이게 꼭 나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가 됐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는 그게 너무 커지면 사람을 중심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놓으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내 신앙도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바울은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짚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이 말이 처음엔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바울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운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 덕분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도구가 부서진다고 해서 도구를 쥐고 있는 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유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서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 거냐고. 아무도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위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불이 지나갈 때 남는 것과 타는 것이 나뉜다고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은 불이 지나가도 남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신앙이라도 기초가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인간적인 감정이나 커뮤니티에 의존하다 보면 그게 흔들릴 때 같이 무너져 버려요. 반면 어떤 신앙은 겉으로는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조용히 예수님 위에 자기 삶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은 흔들림 속에서도 잘 서 있어요. 기초가 다 이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다 지어진 다음에야 그 중요성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교회 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새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교회가 이걸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다 품어주는 열린 교회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걸 보고 분노합니다. 나는 몸은 거기 없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으며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고 해요. 교회가 이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해요. 이게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쫓으라니.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징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교회 안에서 허용되고 정상화되면 그건 마치 누룩한 조각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판단해야 할 것은 교회 안의 일이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의 일보다 교회 밖의 일을 더 많이 판단하려 든다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정죄하고 사회 문제에 훈계하고, 그런데 정작 교회 안의 문제들은 쉬쉬하고 덮으려 하고. 바울이 말하는 건 그 반대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우선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 사이의 소속 문제도 언급해요.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그걸 불신자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 말도 처음엔 좀 억울해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냥 당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더 깊은 포인트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가 더 소중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물론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명백한 불법이나 범죄는 다르죠.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한 다툼이라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혼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영혼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생각이에요. 바울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말이 정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말에서 굉장한 존엄성을 느껴요. 여러분의 몸은 그냥 생물학적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막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에요.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야 하는가, 독신이 낫는가? 바울의 대답이 꽤 솔직해요.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실용적으로는 더 자유롭다고 해요. 결혼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지만 독신이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배우자가 믿지 않더라도 떠나지 말라고 해요. 믿는 자가 거기 있어서 배우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자 한다면 그때는 떠나게 두라고. 하나님은 평안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부분이 저는 참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데 배우자가 싫어한다든지 신앙생활에 대해 갈등이 있다든지.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버티라고만 하지 않아요. 상황을 보고 평안이 있는 방향으로 가라고 말해요. 복잡한 삶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요즘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원리는 정말 지금도 적용돼요.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 제사에 쓰였다가 나온 고기가 많았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걸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뭘 먹든 상관없다고.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 중에는 이 음식을 보면 예전에 자기가 우상 숭배하던 기억이 떠올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지식이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옳다는 걸 알아도 그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원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달라요. 내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다 사용하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게 더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자기를 낮추고 조정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공감 능력 혹은 맥락을 읽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를 맞춰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조심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의 욕심과 게으름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의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가지 교훈을 꺼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말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경계를 위해 기록된 거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 말 되게 찔리잖아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긴장이 풀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할 때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에서 여자의 머리 수건 문제, 성찬 문제가 나와요. 이게 문화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이어서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핵심 원리는 분명해요.
성찬 이야기에서 특히 마음이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부자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 취하도록 마시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라는 자리에서 바울이 이걸 보고 경노합니다. 이게 어떻게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냐고. 교회가 모여서 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된다고.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해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배나 신앙적인 행위가 형식이 되어버릴 때 그 행위가 오히려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는 안도감으로 나머지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하고 삶은 저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제 이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이 은사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더 대단한 은사를 가지려고 경쟁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서 몸의 비유를 꺼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각 지체라고. 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귀만 있으면 어디 있겠냐고. 우리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고 해요.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이 말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나는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눈에 띄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소외감이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요긴할 수 있거든요. 조용히 청소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그리고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에 관한 장인데 이 장은 진짜 너무 유명해서 결혼식에서도 자주 낭독되고 캘리그라피로도 많이 쓰이고 십자수로도 많이 수놓아지죠. 그런데 이 장이 원래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훨씬 더 강렬하게 읽혀요. 이 말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한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고 자기 재산 다 나눠주는 희생도 있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는 헌신도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이 깊다는 걸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하거든요. 많이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해요. 소리는 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뭔가요?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거 읽다 보면요. 중간 어딘가에서 마음이 뜨끔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데서 뜨끔하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데서 뜨끔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데서 뜨끔하거나.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기준이나 요구로 받기 전에 먼저 선언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사랑이 이래야 한다고 당신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내지 않으셨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쏟아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 잊어버린 거일 수 있어요. 먼저 받아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이 말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나 혼란이나 의심들, 그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언젠가 그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은사였던 것 같아요. 방언을 하면 뭔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 눈에도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다들 방언을 사모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 예언은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더 사모하라고. 통역이 없으면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고. 이게 핵심 원리예요.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 행위가 나를 높이기 위한 거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냐?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교회에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 온 사람이 뭔 말인지 몰라서 당신들이 미쳤다고 할 거라고. 이게 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때로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나 문화가 바깥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너무 낯설어요. 아멘 할렐루야 같은 말들, 독특한 찬양 문화, 교회 내부의 암묵적인 규칙들. 처음 온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당황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복음 자체는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끝에 유명한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이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질서와 평화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혼란이 아닌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 아름다워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15장,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노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게바에게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고. 이건 그냥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격자 증언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500명이 있고 너희가 가서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주장에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게 얼마나 솔직한 말이에요. 바울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좋은 가르침을 가진 윤리 종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그건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담과 대비시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거라고. 첫 번째 아담이 산 영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이 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온 피조물 전체의 회복을 향한 사건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부활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들을 바울 스스로 던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바울이 씨앗 비유를 들어요.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나중에 될 모습을 심는 게 아니에요. 미라를 심으면 밀이 나고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요. 씨앗과 다 자란 식물은 연속성이 있지만 형태는 달라요.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몸과 연속성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리고 이 장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 도발하는 거예요. 죽음아, 너 이제 힘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끝맺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고. 이 말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신앙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끝나도 부활하니까 지금 뭘 해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으로 하는 작은 수고들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견디는 것들이 다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16장에는 헌금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동참해달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헌금을 독려하는 방식이 재미있어요. 강요하거나 감동을 억지로 짜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매주 첫날에 각각 형편대로 모아두라고 해요. 그래야 내가 갔을 때 그때 가서 헌금을 모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편지 끝에 인사들이 나오는데 이 인사들이 참 따뜻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한다고 해요. 당시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바울이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써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고. 당시에는 대부분 받아쓰기를 시켜서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직접 쓴다는 게 진심을 담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하리라. 이게 단순한 편지 맺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에요. 나 너희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이 편지를 쓰는 내내 바울은 이 교회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뭔 말인지 정리해 볼게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처음 읽으면 좀 답답해요. 이 교회 사람들 왜 이래? 싶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편지가 나한테 쓰인 편지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나도 가끔 사람 때문에 분열되는 경험을 하고, 나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나도 은사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도 진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나도 죽음 앞에서 두렵고, 부활이 진짜인지 반신반의할 때가 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의 실패 사례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똑같다는 게 오히려 이 편지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하는 말은 결국 하나예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됐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내 자랑이 중심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도록, 내 은사가 중심이 됐다면 사랑이 중심이 되도록, 내 의심이 중심이 됐다면 부활의 소망이 중심이 되도록. 이 편지가 쓰인 그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또 썼으니까 대화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실수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계속됐어요. 그게 교회예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같은 분을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서로 실망시키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힘드시다면, 교회가 실망스럽다면, 내 믿음이 형식적인 것 같다면 그 느낌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느낌은 오히려 내가 진짜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공동체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진짜를 향해 가는 길에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틀린 길로 가면 다시 불러주고, 지치면 부활의 소망을 기억나게 해주고, 사랑이 식으면 다시 사랑이 뭔지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바울이 고린도 같은 복잡하고 다문화적이고 철학적인 도시에 가면서 그 도시에 맞는 화려한 말이나 지혜로운 논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만 가지고 갔어요. 그게 왜 통했을까요?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설득력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만들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리고 이 말도 해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게 위로예요.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강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고 지금 흔들리고 지금 모자란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게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도,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자리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생각나요.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혼란과 실패와 불완전함 가운데서 예수님 당신만이 답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요. 누군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나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물었어요.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에요 하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 놀라운 편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한테도 말을 걸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서로 묻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것.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은 기꺼이 답했어요. 그 대화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 대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고린도전서를 한번 직접 펼쳐보세요. 어렵게 읽으려 하지 말고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2000년 전 어떤 교회한테 쓴 편지인데 이상하게 나한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힘이에요. 시간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닿는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게 당연해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희미한 믿음으로도, 그 부분적인 알므로도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 되신 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계속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가져와도 되겠다는 신호가 돼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옆에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올 때 같이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 하나만 남겨주시면 진짜 반갑게 읽을게요.